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 건강한 복음의 요소 33번째 상급의 종류와 차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건강한 복음의 요소 우리가 5번째 요소인 지금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잠깐만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원에는 두 종류의 구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턱걸이로 겨우 구원받은 그런 성도가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급도 함께 받는 그런 성도가 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구원,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턱걸이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냐? 제가 세 종류로 설명을 드렸는데, 첫째, 불타버린 구원, 즉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 있고요. 두 번째, 벌거벗은 구원,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난받는 구원, 조롱받고 비난받는 그런 구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턱걸이 성도 첫 번째가 공력이 불타고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터전으로 해서 각각 집을 짓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집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재료로 해서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를 재료로 해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공력을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불로 마지막에 이제 시험을 하시는데, 그 불을 확 태워서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지은 사람들은 홀라당 타버려서 집이 없어요. 근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들은 건재하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웠기 때문에 비록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지어서 홀라당 타버린 사람도 무엇은 받아요? 구원은 받아요. 그래서 그 구원을 일컬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자신은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그 구원은 무슨 구원이다?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 그러니까 즉 공력이 불타버리고 공력 없이 구원만 간신히 받아서 턱걸이 구원이죠. 두 번째 턱걸이 성도는 뭐냐? 옳은 행실이 없어서 벌거벗은 구원을 받은 사람. 이 턱걸이 성도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두 가지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옷이 무슨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의의 옷. 의의 옷인데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옷인 거예요.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워준 위에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덧입어야 됩니까? 세마포 옷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옳은 행실,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삶, 그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들이 하나씩 짜집기가 되어져서 세마포 옷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 옷은 신분과 수준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옳은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옷이 만들어지고 그 옷을 우리가 입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초라한 옷을 입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수준과 신분이 드러난다는 말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옷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의의 옷으로 덧입혀져야 되는데 겨우 구원만 받고 성도들의 옳은 삶, 의로운 삶, 거룩한 삶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어요.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때 의의 옷만 입고 벌거벗은 채로 가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끌어서 무슨 구원이라고 한다? 부끄러운 구원 혹은 벌거벗은 구원이라 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턱걸이 성도 세 번째 경우가 어떤 성도입니까? 죄된 삶으로 비난받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비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5절 말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하는도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고린도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 중에 음행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행도 이방인들도 안 하는 음행이에요. 아버지의 첩, 계모를 취한 거죠. 이런 어떤 죄를 범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내쫓으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도 말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쫓아내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는 그 내용이 뭐냐면 육신은 멸하고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파렴치한 짓을 행했는데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원을 제가 죄된 삶으로 비난받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들어요. 조롱을 받고 비난을 들어요. 아이고 저래도 천국 간다고? 야, 참 예수가 좋긴 좋구나. 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만들고 우리의 구원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고 같은 성도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창피하고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놓고도 겨우 구원을 받아서 천국은 간다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턱걸이 성도 세 번째로 죄된 삶으로 비난받는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상급을 받는 성도가 있다는 거죠. 상급을 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무엇도 받아요? 구원과 함께 상급도 받아요. 이런 성도가 있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통해 상급을 받는 그런 성도가 있다. 더 좋은 부활이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7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러니까 상급이 있는 영광이 있는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이런 모든 악행을 견디고 모진 고문과 고난과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상급을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 두 종류의 성도로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 성도와 성숙한 성도로 구분해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린아이 성도들은 천국 가면 상급이 작겠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숙한 장성한 성도로 훈련되어진 사람들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아무래도 크겠죠. 자, 어린아이 성도들은 어떤 거냐?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자, 여기 때가 오래되었다는 말과 함께 지금 무슨 말이 같이 연기되어져 있어요?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그러니까 때가 오래되면, 즉 신앙이 진전되어지고 신앙의 세월이 점점 많아질수록 선생이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진보, 신앙의 성장은 마땅한 거지. 응? 어떤 사람에게는 해당되는 일이지만 나하고는 관계없이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태하고 아니라고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는 그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는 말씀은 있어도 그 말씀이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네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완전성, 구원의 안전성, 한 번 받은 구원은 무효가 되지 않고 영원하다고 하는 이 구원의 안식, 이 구원의 확신이 그리스도의 삶을 방종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훈이나 그런 가르침은 잘못된 교훈이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대충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이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신앙의 진보에 따라서 마땅히 무엇이 되어야 된다?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을 자가 되었도다. 참 깝깝하단 말이에요. 구원받고 여전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선생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말씀으로 점점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성장이 멈춰있는 사람. 영적인 어린아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그래도 관대하게 표현한 거예요. 신앙이 멈춰있거나 성장이 멈춰있는 성인 아이들이 있잖아요. 성인 아이들. 결국 장애우입니다. 장애우. 그잖아요.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영적 장애우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표현일 겁니다.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간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여기 뭐가 나와요? 어린아이에 대비해서 지금 누가 나옵니까? 장성한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으로 장성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에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마땅하다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그죠? 예, 마땅하다. 이 장성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지각을 사용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자의적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이런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이제 알게 되겠다는 거죠. 꼭 목사님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목사님 술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목사님 담배 펴도 돼요? 안 돼요? 성도들이 주일날 조금 빼먹어도 돼요? 안 돼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거죠. 왜? 뭘 사용을 못해요? 지각을 사용하지 못해요.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아직도 형성이 안 돼 있어. 너희 안에 기름 부으심이 거하나니
아무에게도 너희가 배울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으심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서 알게 해줄 것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성한 성도들은 결국 내 안에 계신 누구를 쫓아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영적 지각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 지각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는 어린아이에서 이런 영적인 성숙한 자로 자꾸 장성한 자로 성장해 가야 돼요. 성숙해 가야 돼요.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고 미숙아로 남아있고 성인 아이가 되어 있고 결국 영적 장애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시브리서 6장 1절로 2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예, 이걸 다시 닦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뭐를 다시 닦느냐? 도의 초보. 도의 초보가 뭐예요? 맨날 구원 문제만 얘기하는 거. 예? 맨날 구원 문제만 이야기하는 게 이게 도의 초보예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뭐 구원 얘기만 자꾸 하고 앉아있어. 예? 도의 초보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제 벗어나라는 거죠. 그럼 여기 뭡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게 뭐예요? 맨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용서받아야 되고 야 나 이거 또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구원이 무효가 된 거 아니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앞에 말한 대로 계속 구원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또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다시 무장해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엇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데에 치심하고 이런 데에 관심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어려운 일을 하고 아이고 하나님 또 나에게 벌 주시는가 보다. 아이고 11조 안 했더니 또 망조가 들었나 보다. 순종 안 했더니 내가 또 이런 어려움을 겪나 보다. 이야 로또가 됐어. 내가 하나님께 지난주에 헌금을 조금 과하게 했더니 하나님 복 주셨네. 기복적 신앙 때문에 어린아이가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금방 잘해주시는 것 같다가 나를 또 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기복주의적인 신앙, 영적 어린아이 신앙, 네? 이런 것을 맨날 되풀이한단 말이에요. 영적 어린아이죠. 그래서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게 전부 이게 구원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구원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구원이라는 생각의 영역 안에서 모든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수준, 영적 어린아이란 말이죠. 그런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이게 완전한 대로라는 것은 성숙한 방향, 성숙한 대로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장성한 성도는 이런 성도랑은 다르잖아요.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에베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행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수준만큼 자꾸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 그러잖아요. 내 믿음의 뭐를 보이라? 진보를 보여라.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상급은 이 땅에서 어린아이로 있느냐,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차등 있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천국에서 받는 상급은 차등이 있다. 근데 이 차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그랬죠. 차등이 없으면
공평하지가 않답니다. 그리고 천국의 차등은 그냥 멸류관 받는 차등이 아니라 생활의 차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사는데 이 세상에서 차등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의 삶에도 차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상급 차등의 내용이 뭐냐? 간단하게 이걸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자, 첫째로 성경에 보면 큰 자와 작은 자의 차등이 있다고 그래요. 큰 자와 작은 자. 결국 무슨 차등이에요? 이거는요. 직위의 차등이죠. 신분 혹은 직위의 차등입니다. 이런 차등이 성경에 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도 있고 뭐도 있어요? 작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큰 자와 작은 자가 분명히 구분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구분은 무엇으로 인해서 이루어집니까?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지극히 작은 말씀이라도 그걸 애써서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큰 일권을 받을 것이지만 마땅히 행해야 되고 누구라도 단순하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행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죠? 자, 그 다음에 많이 쌓은 사람과 적게 쌓은 사람의 소유의 차등이 있다고 말합니다. 축적이죠. 저축과 축적으로 말미암아서 소유의 차등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천국에도 각기 자기가 소유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소유의 차등이 있어요. 이것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렇죠. 하늘에 뭐를 쌓아두라 했어요? 보물을 쌓아두라. 쌓아둔단 말이에요. 쌓아두는 게 뭐예요? 저축이죠. 쌓아두는 게 뭐예요? 축적이죠. 그래서 쌓아두어서 저축하고 축적된 것이 훗날 천국에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소유예요. 그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활용의 차등이 생겨야 안 생겨요? 씀씀이의 차등이 생겨야 안 생겨요? 당연히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쓰는 게 다르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천국에도 소유의 차등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보석이나 집으로 지은 무슨 차등이 있어요? 건축의 차등. 집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하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도 우리가 살게 되어질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각각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 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건축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뭐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공력,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공력으로는 집을 지어봐야 나중에 불 탁 타서 홀라당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과 말씀 순종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그런 삶으로 우리의 공력을 끊임없이 주님께 올려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공력이 천국에 우리의 집을 짓는 건축의 재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건축의 재료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천국에 딱 가면 나의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거할 집이 다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분명히 뭐 천국에 진짜 집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건 상징적으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모르니까 이 세상을 빗대서 이런 차등의 개념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꼭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를 써요. 천국에 진짜 무슨 우리가 쓸 재물이 있대요? 뭐 정말 집이 있는 거 맞는 거예요? 신분의 차이가 있는 거 맞는 거예요? 아, 트집을 잡어. 트집 잡을 걸 가지고 잡아라. 내가 말했냐? 성경이 말했지. 아니, 지금 제가 성경 말씀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꾸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지금 빗대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봤듯이 큰 자와 작은 자의 신분과 직위의 차등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소유의 차등이 생긴가 하면
건축의 차등으로 우리가 거할 집에 대한 차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면류관, 영광의 차등이 있습니다. 그때 해와 달과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우리가 부활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광의 차등이 있어요. 이처럼 성경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럼 이런 다양한 차등들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차등의 삶을 만들어내느냐,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지금 다음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개념들이 밝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그냥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에만 집중해서 살아버렸어요. 알고 보면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뭘 준비하는 곳이라고요? 천국을 준비하는 곳인데 천국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천국을 염두에도 안 두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러한 차등들,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신분과 지위의 차등, 그리고 소유로 말미암는 화평의 차등, 그리고 또 우리가 건축의 차등, 내가 거할 거주의 차등, 그리고 또한 영광의 차등, 이런 차등들로 말미암아서 차등의 삶이 실제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영적인 어린아이와 성숙한 사람들의 차등이 도대체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난다는 말이냐, 이것을 이제 다음 제가 또 말씀을 드릴 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